하나님의 축복이죠. 더불어서 그리고 여기 앞에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이신 최선범 교수님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신약 교수님 앞에서 신약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최선범 교수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만남 중에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그런 연장선 속에서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채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의 생활 속에서 성경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찾아서 찾아가면 마치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았었던 1차 대상자들에게는요, 사실은요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먼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어느 댁 귀수입니까? 멜기세덱 도대체 어느 집 세덱이십니까? 굉장히 낯설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람. 이 아브람이요 군대를 이끌고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요 무찌릅니다. 그리고는 개선 장군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느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맞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전리품의 10의 1, 다시 말하면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 11조를 구약시대에 어느 지파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말로, 레위 혈통이야말로 거룩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레위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유다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와, 정확히 잘 맞추시네요. 유다 혈통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레위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다 혈통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소위 말해서 혼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멜기세덱을 상징적인 인물로 들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워버린 원칙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으로서 구원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이전 번역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 초등교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요, 한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죄로구나. 그러나 죄 해결을 받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죄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으로 계속해 가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원칙은 율법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늠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저기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서 태어나셨어야 할 거예요. 저기 경복궁에서 응아하고 태어나셨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기록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변심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야말로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천사는 결코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 봉사자분들에게 여러분은 천사님들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말씀, 그리고 4장 말씀은 안식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요, 안식과 할례, 이것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우월하시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제발 뻗고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가 아닌 죄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은 약간 곁길로 가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 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110편 4절에도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도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내 생각을 열고 내가 묶어둔 사상과 철학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맡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맡기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자유가 있지요. 맡길 때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양무리를 책임지시는, 셀을 책임지시는 목자님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도 사실은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내시죠. 그때도 맡기십시오. 맡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통이 있지요. 할렐루야.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맡기세요. 맡기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맡기면 벌써 어톤이 달라지는 겁니다. 맡기면은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의 호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우리 성도님들 24절, 2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권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자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세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누가요? 최윤종이. 그런데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덕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요, 갯벌에 빠진 적이 있는데 저기에서 밀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 그때 경험했었던 두려움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늪에 왜 빠지느냐? 빠져나오려고 하는 힘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늪에 점점점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 그 두려움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이시군요. 시작.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이시군요. 아멘. 아멘. 내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덕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덜 완성된 속죄의 사역이 아니고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어토너멘트, 바로 단번에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만약에 구약의 제사로 인간의 속죄를 이룬다고 한다면 날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했을 겁니다. 아마 이 홍성전에 핏물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 이 순결한 믿음, 세상의 가치 때문에, 격식과 절차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상을 엎으시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뭐예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바꿔야 했어요. 환전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 금품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고리대공업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송아지를 끌고 오겠습니까? 염소를,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비둘기를 잡아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샀단 말이에요. 그때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금품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도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엎으시잖아요.
이처럼 인간은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형식을 만들고 격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참 피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의 격식이 되고 하나의 포장이 되지는 않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돌아와야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자리로. 어떤 믿음의 자리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의 선포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도 해야 되고 저 사역도 해야 되고 이분도 만나야 되고 저분도 만나야 되고, 그것이 저의 영성 생활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성에, 나의 믿음에 불을 당기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중심 예수. 단번에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고민도 풀려지고, 믿음의 고백 속에 참 자유가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날마다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의 믿음의 삶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중심 예수, 그 예수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왜요? 그분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코카콜라 회사의 설립자였던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어. 무슨 말이요? 항상 코카콜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항상 코카콜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의 비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몸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것이요.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의 증거자로 믿음의 삶을 한 뼘씩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중심 예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속에 주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예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주님의 감사한 나라를 들어가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역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 말씀을 당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와셔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날 서는 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남과 동시에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 속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열어갈 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